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은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밭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 보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환경이 주는 염려가 많으면 말씀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염려,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눌리면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말씀을 이제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버리면 엄청난 비극이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마음을 평안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옵니다. 계속해서 온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환경이라도 성령이 계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 두려운 거냐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까짓 거 당하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다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하면 된다.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가 자라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일까?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이렇게 나오죠. 자, 재물의 유혹이 오면 말씀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도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큰 회사에서 중국의 지점장을 파견했는데 중국은 뇌물을 잘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같이 행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청렴한 사원을 지점장으로 보냈는데 이 청년이 얼마 안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 지점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표를 냈느냐 그러니까 이 청렴한 사원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은 만만한 유혹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사단에 가공할 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이길 수 있다,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혹을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길러야 되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부와 귀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자가 되는 길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망합니다. 이걸 꼭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책임져 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어떻게든 살게 한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일까? 세 번째는 기타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 에피디미아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기 일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을 즐긴 나머지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기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반복해서 즐기는데 그 즐기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게 되면 점점 자라면 말씀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한순간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없는 사람은 없고요. 또 누구나 취미생활 하나쯤은 하게 되어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푹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반대로 세상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좋은 습관을 즐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을 아름답게 잘 기르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 즐거움에 두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영원한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영원한 걸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은 금방 끝나는 거고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이고 영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습관을 잘 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